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울레를 자요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합니다. 주는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 주. 여기. 아시는 분은 따라 하셔도 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찬양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걸음이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여호와 천지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토록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으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다른 데 방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방향이 설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우리 향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요청하고 도움과 소망을 가질 때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산을 바라봐라. 또 하나는 도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눈빛만 봐도 안다고 이렇게 서로들 말씀을 하실 건데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눈빛만 봐도 압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혹은 중학교 다닐 시절에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무언가 필요하면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눈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저것도 뭐가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아놨던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얼마가 필요한데 뭐 하는데 필요한데 하면서 여쭤보시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봐도 엄마는 내 마음을 알고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던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는지 그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드림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보아라, 향하여라, 눈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고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이렇게 건강할 때 평안할 때는요 무슨 심부름을 시켜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몇 번 시키면 짜증이 나고 안 시키면 좋겠는데 왜 그래 자꾸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향하여 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살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자라는 2025년 표 아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믿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명확한 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바라보는지, 눈을 왜 들어야 하는지, 왜 산을 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눈을 드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또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하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0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봐요?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갈멜산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아합에게 장비를 갖추고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큰 비가 내릴 거고 바람이 불 거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이 비와 바람을 맞지 않도록 막히지 않게 빨리 내려가라고 전해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4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은혜가 임하는 쪽을 바라봐야 되고 기적이 일어난 쪽을 바라봐야 되고 능력이 있는 쪽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바다 쪽에서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 쪽에 구름을 떠오르게 해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을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럽니다. 7번까지. 야, 손바닥, 뭐 이상한 거 보이냐? 아니요? 또 한번 올라가 봐서 또 뭐 이상한 거 보이냐? 안 보여요. 7번까지라도 가라. 7번째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멀리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손바닥만 구름이 떠올라 큰 비가 내릴 걸로 엘리야는 알았고 거기에 큰 바람이 불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다 쪽을 바라보고 구름이 떠오를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향하는 아름다운 확신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빠질 때에 그 시련과 고난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련과 고난 속에 내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한 그 말씀과 같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이길 만한 믿음을 나에게 갖게 하시고 내가 견딜 만한 환난과 고난으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갖추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환난 속에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동행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내가 걸린 질병이나 암덩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린 이 암덩어리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과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간절한 그 마음 위에 성령의 역사로 임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진실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물질에서 오고 어떤 훌륭한 사람에게서 오고 어떤 기술자에게서 오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누구인지 나에게 도우시는 분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 하나님에게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듯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를 내가 믿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배 위에 있는 이 지다 베드로가 나를 오라 하시라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는 누구를 봤어요? 지금 오라고 하실 때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자, 3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뭘 봤습니까? 바람을 보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내가 바라보는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29절에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예수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 위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능력이 물 위를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구원자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창조자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걸어갈 때에는 빠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멸망, 삶의 사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 물에 빠져갈 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를 향하는 향함을 생각지 않고 무엇이 더 급한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것이 더 급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베드로는 주님께 소리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서워 빠져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치유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외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구원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하여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바람이 잔잔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걱정이 다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안에 거룩한 삶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눈을 들 때 주님과 함께 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열정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 운명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때에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속하지 않고 땅의 것에 빠지지 않고 죄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가시면 뒤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목구리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귀에다가도 십자가를 꽂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반지에다가도 십자가를 새겨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서도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 강대상 앞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왜 이렇게 십자가를 표현해 놓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를 왜 저렇게 표현해 놓았을까? 바라보라고. 아멘. 네, 바라보라고. 바라보라는 말은 뭐였어요? 아까? 바라본다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고,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그 마음을 가지라고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합니다. 다른 거 바라봅니다.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데,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 같이 지금 자기의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없어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해결자이시고 나의 안대자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를 향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세속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땅의 것을 향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때 무서워 빠지는 거예요. 우리 동행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끌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안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나를 평안케 하심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심입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심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함으로 능력 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정죄함의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해방을 하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시각각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바라봄의 그 법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라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을 바라보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봄의 이 법칙을 통해서 세속과 마귀와 어두움과 질병과 고통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속과 재앙의 화두를 가지고 나에게 온다면 예수님은 이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속과 마귀의 파도 위를 걸어가게 만드시는데 그건 주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드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속에 감사함으로 주를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화도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병은 축복이 아니고 형벌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를 지키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죄 짓는 결과로 병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지음으로 질병이 왔다, 형벌이 왔다, 이 말을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임하는 것들은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사인이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질병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사랑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인들을 바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교제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라봄의 기적을, 바라봄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 일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실로 너희 연약함을 짊어지고 너희 병을 담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내 질병 때문에 질고를 짊어지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병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안의 놀라운 은혜가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도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마귀도 물리치고 모든 문제들이 청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억지로 죄에 빠지게 하고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육의 것을 바라보고 저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이 대적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을 물러가게 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러가게 하고 질병을 물러가게 하고 죄악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세주의 보혈, 구세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본능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물 속에, 세속의 물 속에, 질병의 물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에 붙드는 놀라운 은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나에게 위대한 일입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인생의 높은 산과 같은 어려운, 두려움, 무력함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큰 산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산, 신의 산과 같이, 갈멜의 산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표현할 때에도 산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 오며, 산에 오를 자 누구 오며, 하나님께 오를 자,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누구냐고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이든 바다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 삶에서 해결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시고 하나님께 눈을 드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눈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서 드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십자가를 높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수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응답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